우리 시간에 같이 읽은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주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란 50년마다 돌아오는, 구약에 나오는 희년이 있지 않습니까? 7회의 안식년이 7번 지나고, 7회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리고 마침내 8번째 돌아오는 그 해, 50년째 된 그 희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돌아오면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쉬고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땅의 경작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잡혀 있었던 노예들, 이 노예들이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뽑았던 빚 있지 않습니까? 짊어지고 있었던 빚이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즉 노예로 있던 사람들, 매여 있던 사람들은 언제만 기다리겠습니까? 이 신년만 기다릴 것입니다. 야,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이제 몇 년이 남았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여서 그나마 갖고 있던 몇 평의 땅도 팔아버렸다. 그 팔렸던 땅들도 50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만큼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노예들,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년의 복. 이 신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들, 빚진 자들은 기뻐서 뛸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받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얻게 되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신년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노예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함. 그 사람 평생 소원은 자유롭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을 다 바꿔서라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원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그럼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도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엉뚱한 것을 더 바란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은 참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인생, 욕심과 탐욕이 많은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은혜의 해, 희년의 복을 우리가 바로 알아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늘 이것을 상고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살아가는 동안 조금 부족해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조금 결핍이 있어도 그것은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큰 문제, 큰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문제의 파도를
타고 내리시는 분은 결국엔 내리시는 분 누가 내리십니까? 예수님이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작은 문제, 물론 문제로 안 바라보면 더 좋겠지만은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면 문제로 보긴 볼 것이고, 근데 어떤 문제로 보느냐?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은 주님 안에서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소한 문제를 보느냐? 나에게 희년의 복,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면 다른 결핍이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왜 문제입니까? 내 자신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바뀌면은 그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우리 메시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읽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사야의 말씀들을 읽었지?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부분에,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영어 성경엔 pu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뭐가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난하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낮은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반대로 내가 만약에 높아져 있다라면, 내가 나를 볼 때 야, 나 좀 높다, 이러면 가난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낮은 곳에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연해서 설명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에 초청받아 갔을 때 먼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 자꾸 높이지 마라. 오히려 어디 앉아라? 알아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만약에 먼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곤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욕을 당할 수도 있다. 주인이 와서 더 높은 사람을 주인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데리고 와서 나에게 형제여, 왜 거기 앉아 있느냐? 너는 낮은 곳으로 가야지. 일어나.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면 그거 무슨 망신이냐?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낮은 곳으로 있으라는 거죠.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설명 안에 영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낮은 곳에 앉아 있으면, 그래, 너는 낮아진 자,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복을 주마. 일로 와. 왜 거기 앉아 있니? 높은 곳에 앉아. 낮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유대의 빈민촌이었단 말이에요. 막 높고 막 돈 많은 사람들 사는 곳이 아니라 진짜 하층민들 사는 거예요. 병든 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 죄짓고 도망온 자, 뭐 여러 그런 가난한 계층이 모여 살던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낮은 곳에 있다라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은혜를 받겠습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얻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목적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가 잘 나간다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뽐내는 사람들이다. 많은 것을 가져봤자, 높은 곳에 있어봤자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부자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봤자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대적한 적 없고 하나님 미워한 적 없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만약에 스스로 높은 곳에 있다라면, 낮은 곳에 있지 않다라면 그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신다고. 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미워한 적 없는데, 하나님 대적한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답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과 지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자꾸 높이는 것이고 나를 잘나게 포장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낡아져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겉사람은 낮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그 낮은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없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봤을 때 뽐낼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빈민들을 무시하고 외면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낮은 곳에 있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물리적인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가난하고 누가 낮은 사람입니까? 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린 때로 종종 싸울 때 이기려고 바삭바삭 싸우지 않습니까? 막 머리끄댕이도 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막 말발을 올려가면서 심지어는 막 주먹질도 해가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이기려고. 근데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싸움은 누구처럼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싸움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런 저항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비겁하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내 말이 이게 맞지? 반박해봐라 그러는데 도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논리가 없어서? 잘 모르셔서? 아니면 예수님 정말 잘못하셔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싸우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족해야 해요. 자, 보십시오. 두 팀이 경기를 붙었는데 결국에는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격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막 싸웠을 때 마지막에 딱 링 중앙에 서서 심판이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딱 손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관중들이 야 누가 이겼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소용없습니다. 심판이 딱 잡고 있다가 이 사람 손을 들면 관중들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심판이 드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판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야 네가 졌어 말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이겼어 그러면 그게 이긴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셨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보면. 그래서 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냥 깎아놓은 이 나무로 깎아놓은 이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셨는지 그것을 늘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저주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내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탐욕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낮아져 있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맛있는 과일도 따먹으면서 그러고 살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축복된 곳으로 쫓겨났습니까? 자고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그걸 건드린 것 아닙니까? 다른 것 건드리니까 유혹, 살짝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높아진다. 너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세워가지고 자동차 한 4-5대씩 굴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 막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따먹어라. 근데 하와가 싹 넘어가가지고 딱 따먹고 남편에게 딱 주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뒤집어 쓸게. 너희는 복된 땅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경기장에 뛰어드셔서 선수로 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은혜요? 또한 무슨 사랑입니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가난하게 부여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낮은 곳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높으신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나에게 무언가 있다라면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무언가,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뭐 돈이든 물질이든 위치든 지위든 감투든 자존심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사람도 마찬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렸듯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이삭을 아낌없이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죽음의 그 경계선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린 다 죽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얘를 어떻게 번제단에서 불을 태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든 손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그게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자녀든 누구든 간에 아낌없이 자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놓기 싫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손에서 주님 놓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 게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도 상대편에게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옴쭉달싹 못합니다. 온갖 비난과 욕을 다 당해야 됩니다. 뭐 노동도 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는 그렇습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러한 심세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님께 포로된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포로될 바에는 예수님께 포로되는 게 맞습니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자유함. 그 전에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도 우리는 사탄에게 세상에 포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행복함도 없고 큰 집 그 한 달이면 끝납니다. 기쁨.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좋은 자동차 큰 집 가져봐야 한 달. 한 달 이후엔 똑같다. 또 다른 것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야, 남편이 너무나 좋다, 너무나 귀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6명, 7명씩 갈아치운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 불행해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없긴 이렇게 지금 집에 있는데 남편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6명, 7명하고 살아봐도 계속해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야, 이 남자가 더 좋다. 이 남자 살았다가 또 아니네. 이 남자 좋다. 그렇게 몇 번을 해봐도 행복함이 없구나. 만족함이 없구나. 깨달았다는 거.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심지어 남편, 우리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깝다고 하는데 남편 아내 사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물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목마를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상태에서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으로는 죄책감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지울 수 없는 상처, 뭐 이러한 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마음속의 고통이 끊일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안 먹어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시니까 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더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더라. 우리는 배고프면 짜증내지 않습니까? 한두 끼만 못 먹어도 사람이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좀 맛없는 거 먹으면은 또 안색이 싹 달라져가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그 사람은 날마다 맛있는 건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주셔도 만족하려면 예수님만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주셔도, 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라든지 또한 마약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중독이라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나 여러 것들에 그런 중독이 되어서 뭐 좋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것, 휴가를 즐기는 것 좋습니다. 안식하라고 하셨으니.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먹는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날마다 그것만 한다? 뭐 그것도 중독이지만 개념을 새롭게 한다면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내 신경이 더 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중독입니다. 그걸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혹이나 네 눈이 그렇게 하거든, 우리 눈은 없으면 안 됩니다. 손도 마찬가지. 근데 심지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만들거든, 차라리 그걸 버려라. 그게 낫다. 눈 빼버려라. 손이 그렇게 만들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외파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 다 갖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서 심지어 그렇게 비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알아들으라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독이라는 사실. 우리 뭐라고 항변합니까? 주님, 이거 없으면 제가 죽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걸 다 버려보십시오. 삽니다. 물론 저도 못 버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점검은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못 버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발견할 때마다 섬뜩섬뜩합니다. 야, 나도 아직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포로가 된 자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이십니다. 잘 모르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야, 진리가 무엇이지? 진리가 어떤 사실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만 가장 귀하게 여기면,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와와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싸우는 법.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결국엔 승리하더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더라. 주님께서 그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드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실제로 많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바로 맹인들, 보지 못하는 자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뿐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더니 그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이 누가 너를 고쳐줬느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것은 맞지만 그분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부모를 불러서 물어봐도 축출될까봐, 그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말을 못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무섭었어.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이상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눈먼 사람 눈뜨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이 뜨게 했다라면 그분이 누구신지 뻔하지 않은가? 근데 당신들은 왜 나에게 계속 물어보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맹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유행이 맹인된 것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면 직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하느냐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축출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맹인. 근데 자기는 맹인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는 고쳐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는 맹인으로 살아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을 뻔했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눈 못 떴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맹인으로 그냥 평생 살아. 예수님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맹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아예 예수님께서 그냥 앞으로 보지 말아라. 그냥 맹인으로 계속 살아라.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진정한 맹인임을 깨달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먼 상태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도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에 얽매여 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우리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뭔가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삶 가운데 문제가 좀 있어도 어려움이 좀 있어도 주님,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희년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려있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에 눌려 살아가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에 눌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또한 가치관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에게 처한 환경 때문에 사람을 또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주위를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옆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앞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내 옆 사람은 또 뭘 먹으면서 살아가나, 두리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그게 바로 내 자신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르는 이러한 것들 역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를 눌러서 병들게 하고, 생업을 눌러서 가난하게 하고, 가정을 눌러서 행복을 빼앗고, 인간관계를 눌러서 불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눌린 것을 고침받으려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모든 눌린 상태로부터 자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쇠는, 해답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앉아있든지 일어나든지 또한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머릿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맛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집에서 밥 차려준 사람이 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맛있게.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길을 걸어갈 때에도 돌불에 살짝 걸려서 아이고 넘어질 뻔할 때도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잘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걸려 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부터 조심해서 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누워있을 때도 잘 때도 마찬가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누워있을 장소,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지붕을 주시니, 이런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해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인상 쓸 것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데 저에게 사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은 또 아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이실 것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예수님 다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잘 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보십시오. 옆에 가끔 보십시오.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해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삶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러한 희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난에서, 포로된 것에서, 눈먼 데서, 눌림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희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